대림피정 2강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하여 들어가면서 처음을 쉽게 말하고 나중을 어렵게 말하면 그 강의가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처음을 어렵게 말하고 나중을 쉽게 말하면 그 강의 좋았다 그래요. 이 강의가 좋은 강의로 기억에 남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주로 실천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실천적이라 함은 체험적인 측면을 가리키겠습니다. 본디 신앙은 머리와 가슴을 전부 아우릅니다. 성 안셀무스가 프로스로기온 제1장에서 주님, 저는 믿기 위하여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하여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으리라 는 것도 아울러 믿기 때문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믿기 위하여 이해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 신앙에 관한 정식이 도출됩니다. 그 신앙은 이성적 이해와 떨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가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나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 곧 무한한 그분의 사랑에 대한 내 마음의 감동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감동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이 두 번째 시간은 그래서 가슴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하여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임마누엘, 곧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기쁜 소식,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라는 놀라운 존재의 신비, 나아가 그분이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기독교 신앙의 희망에 대하여 곧 체험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통상 남성들은 이 측면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 큰 어른이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니코데모가 한 물음이었습니다. 그는 거듭난다, 영이 내 안에 산다 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잠시 말씀드렸지만 엄마들은 쉽게 이해합니다. 엄마들은 자기 안에 아기의 생명을 간직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측면에서 엄마들은 기독교 신앙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개념들과 이야기를 가져와서 여러분들께서 이미 체험하고 있는 그 체험에 신앙적인 이 체험을 보태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다림은 수동이 아닌 능동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다림은 수동이 아닌 능동이다. 기다림은 기다리는 자가 하는 행위입니다. 만나기로 약속한 그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기가 태어나야만 이 만남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행위 속에도 기다리는 자의 능동성이 녹아 있습니다. 아니, 능동이 아니라면 이 만남은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아기를 기다리는 젊은 부부를 그 예로 들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본당에도 출산을 기다리는 젊은 부부들이 있거든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아기를 만들 때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신의 온 존재와 온 정신과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아기를 만듭니다. 술을 좋아하는 아빠도 이때만큼은 술을 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으면 아기가 나올 때 얼굴이 벌겋게 해서 나오지 않겠어요? 담배도 끊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기가 담배 물고 나와요.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엄마 아빠처럼 기다림은 그저 수동태가 아닙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그 본 모습은 능동입니다. 아니, 능동이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찾아왔는데 너 왔니? 난 잘게. 이러면 기쁜 성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림은 아기를 기다리는 이 젊은 부부들처럼 생동감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요즘 이 아빠는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구정성 아내를 돌보고 아기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와 설거지 그리고 온갖 집안일을 다 하면서도 그 입에서는 휘바람이 나옵니다. 미사 때 보면 얼굴에 웃음과 행복이 넘쳐납니다. 물론 몸이 2개라도 모자랄 만큼 힘이 들고 또 그렇게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죠. 그러나 그 힘겨움 속에 기다리는 설레임이 있고 기다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이 행위가 단순히 수동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전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례가 무엇입니까? 전례는 한마디로 만남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한마디로 기다림입니다. 이 만남을 위해 기다리는 것이 전례 속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만남을 연습하는 것이 전례이고 이 기다림에 익숙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흔히 가톨릭 교회를 형식주의의 절정이라고 비판들을 합니다. 발이 사이에 뺨을 때리는 의식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가톨릭 교회의 특징이 성사, 사크라멘tum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톨릭 교회를 성사라고 정의할 때 그 의미의 핵심은 리얼 세이크러먼트입니다. 리얼 세이크러먼트. 곧 실제 효과를 내는 실제 만남과 다를 바 없는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그 많은 하객들 앞에서 서로 반지를 주고받으면서 고백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 홍길동은 당신을 아내로 맞아들여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일생 신의를 지키며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는 그 거짓말요. 그런데 그 약속은 거짓이어도 진실입니다. 지키지 못해도 실천하지 못할지라도 그 자체로 진실입니다. 공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곧 내 안에 다른 생각이 있고 다른 마음이 있을지라도 내 존재 자체를 이 고백 속에 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지가 링이잖아요. 링. 묶는다는 뜻입니다. 묶는다라기보다는 묶였다, 엮였다가 맞겠네요.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요. 서로에게 묶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효과를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앵커, 곧 닻을 내린다, 고정시킨다,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당신에게 속하겠다, belong to, 오직 당신에게 속하겠다는 뜻입니다. 비록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할지라도 그 예식과 나의 고백을 통하여 사랑은 실제 효과를 내고 신앙이 실제 효과를 냅니다. 지금 이 순간은 부족하더라도 나는 완전한 사랑을 이루고자 애쓰고 있는 중이고 도착해야 하는 곳에 도달하고자 걸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 예식의 본질입니다. 물론 형식주의의 위험을 언제나 갖고 있습니다만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의식들이 형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세상에는 온갖 위험과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린다는 말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나의 노력을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전례가
예식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효과를 내려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신앙이 하나의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 만남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투신이 필요합니다. 이 요소가 빠지면 전례는 형식으로 끝나고 신앙은 한낱 몽상이 되고 맙니다. 하여 전례와 신앙 안에는 자유가 있고 참여가 있고 봉헌이 있고 나의 적극성과 능동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의무이기 때문이면 안 됩니다. 신앙은 의무이기 이전에 자유입니다. 만약 신앙이 자유가 아니라면 신앙은 그 본질적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게 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게 되고 좋은 일이 없으면 삐지게 됩니다. 하여 신앙은 그 무엇보다도 앞서서 자유입니다. 동시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입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자를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조용필인데 내가 왜 만나야 합니까? 사실 이 질문은 오늘날 신앙의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앙은 자유로운 만남을 지향하고 능동적인 참여를 요구합니다. 그래야 그 만남에서 기쁨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여기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를 만나야 한다라는 의무나 당위성이 아니에요. 왜 만나려고 하는가라는 의미를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방탄소년단 아시죠? 방탄복 입고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요, 표를 제대로 구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왜 가려고 할까요? 뭔가 있는 것입니다. 매력이 있어요. 못 가게 해도 갑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아무 매력도 없습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이빠이 짜증나. 2000년 동안 들었던 말입니다. 만나고 싶어 안달이 나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분의 의미이자 가치입니다. 만약에 전인지가 저보고 신부님 골프 한 게임 할까요? 라고 제안해 온다면 아마 저는 빤스에 오줌을 싸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확률이고 찾아올 수 없는 행운이며 꿈도 꿀 수 없는 꿈이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그녀와의 만남은 제어할 수 없는 기쁨이고 참을 수 없는 기쁨이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축복이고 가문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만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설레임요, 기다림요, 행운, 기쁨, 충만, 감격, 놀람, 충격, 떨림, 의미, 가치, 관계, 만족, 평화, 행복요.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일요일은 짜증나는 날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무서운 재판관인가요? 초창기 교회 신자들에게 있어서 8번째 주일이라는 날은 그 어떤 날보다도 기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었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을 만나서 부활의 기쁨을 만끽했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을 마중 나가서 구원의 희망을 가슴에 간직하고 돌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주일을 기점으로 과거를 샅샅이 뒤져서 그리스도를 알아냈고 미래를 앞당김으로써 자신이 도착해야 할 곳을 미리 확인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핵심이 전례에 그대로 녹아 들어갔고 이 전례 한가운데에 기다리는 자의 간절함이 그대로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우리에 대한 당신의 구원 역사를 현재화하고자 말씀의 전례를 거행했던 이유입니다. 동시에 이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하여
곧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셨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한 희망을 잊지 않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명으로 제정된 성찬의 전례를 계속 반복하여 거행해 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전례에 크리스찬들은 자신의 온 존재와 온 정신과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자신들이 구원됨을 기쁘게 노래했던 것이죠. 하여 전례의 핵심이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능동적인 참여입니다. 독서할 때 여러분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알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찬미하여라 야훼 하느님을. 이 알렐루야를 참으로 기쁘게 노래했습니다. 성 아우구스틴께서 말씀하셨죠. 찬송은 기도의 2배라. 실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는 온 존재의 몸짓입니다. 내가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내가 사랑하는 이와 결혼하게 되었을 때, 내가 내 닮은 놈 말고 사랑하는 그녀를 닮은 아이를 얻었을 때 흥겨운 콧노래가 저절로 흘러나오듯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전례이고 살아 숨쉬는 신앙입니다. 이 핵심에 능동성이 녹아 있습니다. 아니 내 삶의 모든 것에 이 적극성이 녹아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요, 비 오는 날 말똥 퍼지듯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기다림은 관계 맺는 시간이다. 현대 신학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개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입니다. 학문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세상의 복잡한 문제를 간략하게 개념화하는 일입니다. 마치 마스터키를 내 손에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관계라는 개념 안에 자유, 만남, 인격, 정의, 평화, 천국, 신앙 등등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금방 전례는 만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만남은 관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너와 내가 관계를 맺는 일이니까요. 전례는 관계입니다. 기다림도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보십시오. 서로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양방향 통행이지 않습니까?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이 동등한 관계에서부터 기쁨과 설렘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 설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거대한 신이라는 존재 앞에 보잘것없는 인간은 그저 두려움과 떨림을 체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했던 두려움과 떨림, 또한 루돌프 오토가 정리했던 그 두려움과 떨림. 그러나 무한자 앞에서 유한자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거룩한 자 앞에서 속된 자가 떨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오해되고 있는 그 두려움과 떨림은 나와 신의 관계를 불평등하게 관계 맺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관계, 기독교 신앙이 말하고 있는 만남은 버나드 앤더슨이 구약 성서의 이해에서 중요하게 지적했듯이 한 방울의 빗물 같은 인성이 바다와 같은 거대한 신성을 만나 그 바닷물 속으로 없어지는 그런 만남이나 관계가 아닙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하느님과의 대화를 보십시오. 하느님께서 쩔쩔맵니다. 내가 주눅 들고 없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당신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곧 나와 너는 동등한 관계였습니다. 성경과 기독교는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을 가르쳐줍니다. 예컨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호 양방향 통행이면서 동시에 인격적인 동등한 관계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관계가 동등하다는 것을 먼저 정리해 보았습니다.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관계성의 또 다른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처음 오신 분을 다시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기다린다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만남과 관계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는 첫눈에 반한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 모두 첫눈에 반해서 결혼했죠?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다. 그나마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덜 불행한 겁니다. 관계에서 시간의 중요성을 짚고자 합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구분 잘 못해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그 사람 말만 듣고도 몰라요. 결혼 전에 손에 물도 안 묻히겠다고 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그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의 진심도 오직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어요. 이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왜 안 오시느냐고 아우성이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라는 말만으로는 내 믿음이 진실한지 알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치 대자연이 열매를 맺을 시간을 주듯이 그분도 내가 맛있는 감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도 기다립니다.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서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사 때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우리는 노래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분이 오시지 않으니까 어떤 분들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만나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만나는 것은 가장 무식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죽고 나서는 만나기 싫어도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삶의 마지막 셈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다림을 잘못 이해한 결과입니다. 어린 왕자를 소개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어린 왕자와 여우의 그 유명한 대화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만남은 길들여진다라는 주제를 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시간을 포함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나와 너와의 1대1의 역사적이고 인격적인 그 관계 말입니다. 여우가 제발 나를 길들여 주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어린 왕자는 할 것도 많고 시간이 없다 라고 답합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상점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모든 것을 살 수는 있는데 친구를 파는 상점은 하나도 없어 라는 대답을 합니다. 친구는 돈을 두고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친구를 갖고 싶으면 길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가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너를 길들일 수 있니? 라고 말이죠. 그때 여우가 참을성이 많아야 해 라고 말하면서 처음에는 거리를 두고 앉아있다가 조금씩 가까이 오면 돼 라고 충고하죠. 왜 그래요? 다른 사냥꾼들처럼 자기를 잡으려고 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우 목도리가 필요해서 가까이 올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죠? 아직 믿을 수 없다는 뜻이죠. 아직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네요. 시간 없이 형성된 관계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78대 20이라는 탈무드의 그 유명한 부의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아무리 가까워도 반드시 20이라는 예의와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관계는 결국 파괴되고 맙니다. 한국 사람들은 만나자마자 주민증을 까요. 그리고 형 동생이에요. 됐다 하고요. 시작부터 아주 친근하죠. 껄끄러운 관계는 힘들거든요. 그러나 처음부터 편안하게 대한 그 관계는 알게 모르게 서로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사람은 너로부터 존중을 받아야 자신의 가치를 자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이 무시를 당하고 있음을 계속 깨닫게 되면 불만이 쌓이고 어느 날 폭발하게 되죠. 대부분 사람들이
3차원의 세상에 사는데 반해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을 4차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4차원은 아니지만 현실에 잘 적응을 못하는 사람, 혹은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사람을 3.5라고 그래요. 이 보통 언니들이 이 3.5들을 잘 챙겨요. 하지만 3.5는 3.5거든요. 자기 생각에 언니들이 함부로 대한다고 느꼈던지 어느 날 폭발했어요. 그리고 그 언니들한테 말을 다 까버렸어요. 점을 뺐거든요. 시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인격적인 관계성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기다림은 인격적인 관계인데 그 한가운데 시간, 곧 기다림이라는 실체가 녹아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시간은 나와 너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그분과의 관계, 곧 신앙에서도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약 배신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즉, 그를 기다렸습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군중들에게 그분은 그들이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모르는 분들도 없을 줄로 압니다. 그도 친구를 많이 사귀었어요. 그러나 재산이 떨어지니까 친구들도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 왜 다시 왔습니까? 회개했기 때문입니까? 그런 말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되돌아와서 보니까 아버지는 자기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나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비로소 그 탕아는 이 관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첫째와 둘째 아들 모두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곧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생각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충격, 이걸 타라소라고 해요. 이 충격에 빠졌거든요. 복음서가 전하고 있는 침묵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생각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이었습니다.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충격이 생의 한가운데에 거대한 구멍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탕자는 인격적인 관계, 곧 존재론적인 관계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보십시오. 기다림은 관계를 희망하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숱한 고생이라는 시간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많은 덕목들도 사실은 시간을 그 음식으로 먹고 자라난 가치들입니다. 나무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사과를 기다리듯이 입 벌리고 누워있는 것은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여 기다림은 간절하고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내 인생 전체를 투신해야 얻을 수 있는 만남입니다. 이제 그분이 당장 오지 않는다고 조바심 내지 마시고 내 집에 손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오히려 나에게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기다림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간이다. 제가 어제 탄생을 거꾸로 죽음의 시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오심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렇죠? 아시는 분 있나요?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적 시간으로는 50억 년 후에 지구는 멸망합니다. 태양이 핵융합 발전을 멈추고 적색 거성이 되기 때문이죠. 그때는 태양이 점점 커져서 수성과 금성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약 10억 년이 더 지나면 지구도 불덩어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고 맙니다. 또 그때는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충돌하기 때문에 지구의 운명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수십억 년의 시간은 무한대의 시간과 같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한없이 뒤로 미뤄진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무렇게나 살 겁니까? 초창기 교회 때에도 똑같은 일이 생겼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오로의 가르침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이루어질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늦어졌어요. 그렇게 가르친 바오로는 죽었고요. 그 모든 것이 거짓의 성이었나요? 지금 이 순간까지 그분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닌가요? 그래서 곧 재림이 계속 늦어지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약속을 더 깊이 연구하게 되었고 사도 바오로의 가르침도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종말론적인 삶의 방식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삶의 방식은 다른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독교만의 독특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수도자들입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천국의 표징을 이 땅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저의 말이 아니라 공의의 문헌의 교령입니다. 이 선언은 종말론적이라는 개념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사실 종말론적이라는 말만큼 오해를 받고 있는 말도 드문데요. 예컨대 종말론적 논증이라는 것은 마지막 골목길에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말하자면 신비를 알 수 없다는 회의적인 뜻으로 정의하고 무조건 믿어라는 말로 바꾼 것처럼 종말론적이라는 말도 모르면 입 다물어 라는 뜻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분이 오시지 않은 지금 이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삶이라는 과정 전체가 없어져 버리죠. 그 시간만 중요하니까요. 신앙적 삶은 이 왜곡된 시간감 때문에 무의미한 심연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 현세를 무시하는 신앙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세상을 도피하는 방편이 되고 맙니다. 이 기독교의 모순을 가장 잘 이용한 자들이 바로 포에르바흐와 칼 막스였습니다. 종말론적이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모든 시간 안에 녹아있는 시간, 곧 카이로스와 같은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시간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을 뜻합니다. 그 순간이 인생을 결정할 때, 혹은 그 순간이 역사를 결정할 때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순간이지만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은 물에 녹아있는 소금처럼 모든 시간 안에 녹아있습니다. 학교를 예로 들고 싶네요.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은 언제까지나 수업만 들으려고 거기에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들 중에 가르치는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와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언젠가는 다른 아이들을 가르칠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가르칠 능력이 안 돼요. 그러나 동시에 이미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와 아직, already and not yet 시라는 시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반 학생이면서 반 선생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가르치던 자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신앙을 선포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먼저 배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은 여기 앉아 계시지만 조만간 밖에 나가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앉아있기만 한 자는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사가 무슨 뜻입니까? 이때 미사 에스트, 미사 끝났다는 뜻입니다. 끝났으니 집에 가라? 아니죠. 복음을 선포하라고 파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미사 이전의 시간과 미사 이후의 시간은 미사 때의 순간, 곧 미사라는 카이로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시간의 긴장 관계로서
기독교 신앙의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오셨어요. 하지만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첫 번째로 왔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아직 안 왔어요. 천국은 이미 왔어요.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신앙인들은 이미 천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아직 도달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미 지존의 얼굴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명확하게 못 봐요. 거울에 비치듯 희미하게만 봐요. 라고 말이죠. 그러면 이 어중간한 시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어중간한 시간은 무엇입니까? 어린 왕자와 여호와의 대화를 한 번 더 인용할게요. 매일 조금씩 가까이 와서 앉으면 돼 라는 여호와의 말을 듣고 어린 왕자가 다음날 다시 왔습니다. 여호와가 말하죠. 같은 시간에 오면 더 좋아. 가령 오후 4시에 네가 온다면 3시부터 나는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어서 의식에 대한 말까지 합니다. 생텍 쥐베리는 약속된 전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례는 나와 너와의 약속입니다. 시간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야만 서로가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 시간을 정해놓지 않는다면 만남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사 시간을 함부로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례는 약속이기 때문이죠. 처음에 제가 전례는 만남이고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한구하게 만나기가 힘들죠. 또 그 안에서 기다려야 하는데 어떻게 기다리고 언제 기다려요? 약속이 전례 안에 녹아있고 전례를 통해서 그 약속이 확인됩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만나기로 한 바로 그 약속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 기다렸잖아요. 결국 기다림이 약속인 셈입니다. 한편 기다리는 자만 있다고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는 자도 있어야 합니다. 그 자도 약속 시간을 맞추어 와야 합니다. 바로 이 약속된 시간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구조 속에 놓여 있어요. 4시에 온다면 1시간 전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만나기 전에 그 1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마음이 들떠 있어요. 마치 이 순간 이미 만난 것처럼요 말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는 아직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는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행복해하고 있어요. 아기를 기다리는 젊은 엄마 아빠는 어떨까요? 아직 아기를 품에 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이 그 아빠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시간이네요. 말하자면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 하지만 엄밀하게 아직 아기를 품에 안고 있지 않은 그 시간도 아이를 얻은 행복한 시간에 들어가요. 오후 4시에 만날 것이지만 오후 3시도 이미 만남의 시간에 포함됩니다. 그 시간이 이미 만남을 위한 시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들의 시간을 볼까요?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씻고, 엄마들은 씻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이렇게까지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깨우고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은 미사 시간입니까? 아닙니까? 미사 시간입니까? 아닙니까? 미사 시간입니다. 준비하는 시간도 만남과 기다림의 시간에 이미 포함되었기 때문에 미사 시간입니다. 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여기 멤피스에 올 때 엊그제 도착해서야 기뻤을까요? 아닙니다. 저보고 여기에 오라고 초청한 그 시간부터 기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미 여러분들을 만난 것과 다를 바 없이 기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바는 기다리는 시간도 이미 만남의 축제에 초대받은 손님이다 라는 점입니다.
기다리는 시간도 이미 만남의 축제에 초대받은 손님이다. 예약된 손님, 초청장을 받은 손님, 곧 약속된 손님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기다림은 약속된 시간에 약속한 장소에서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초점장을 받은 내 자신이 기다려야 하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하여 이 기다림은 설레임으로 가득 차 몸둘 바를 모르고 기쁨으로 가득 차 심장이 뛰고 감격으로 가득 차 온몸이 마비되고 설레임으로 가득 차 입에서 찬송가가 터져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기다림은 관계인데 핵심은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이요? 만남 이후의 시간이요? 아닙니다. 만나기 전의 시간이요. 내가 행복했던 시간은 연애할 때의 시간이지 않았습니까? 만나고 난 이유는 별로예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 지금 이 시간도 없을 테니까요.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바로 이 시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네 번째, 기다림은 예측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기다림은 예측할 수 있다. 잠시 정리해 볼까요? 기다림은 수동이 아니라 능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는 시간이 녹아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시간 중에서도 우리처럼 기다리고는 있지만 아직 만나지 못한 바로 이 특별한 시간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욱이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기다려야 하는가? 그것도 내가 왜 기다려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컨대 요즘 아이들은 방탄소년단에 열광합니다.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방탄복은 입어봤거든요. 어떤 것이 나에게 당연하다고 하여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 신경을 고백할 때 첫 문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 분이신 하느님을 나는 믿나이다. 이 번역은 시작부터 잘못되었습니다. 하느님이 한 분인가 아니면 세 분인가라는 문제는 신앙에서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 신앙의 주체가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아무리 중요한 존재 그 자체를 알지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내가 왜 믿어야 합니까?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하여 속량되시고 나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어쩌라고요? 매일 가슴을 칠까요? 울까요? 그 진술은 아주 이성적인 신앙의 진술이지만 반면 내 가슴은 흔들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가 가슴에 와닿지 않는 설명 때문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 아이들은 죄를 모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아이들의 죄는 심각한 죄가 거의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커질수록 높은 직책을 가질수록 죄가 커지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내 죄를 대신했다는 말이 가슴속에 메아리 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선생님의 말이라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대질문을 하면 엄마, 아빠가 난처해진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이들이라는 예를 든 것입니다. 신앙은 믿는 나와 믿음의 대상인 너와의 만남이자 관계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어떤 관계가 맺어지려면 둘 사이에 공통 분모가 있어야 합니다. 공통 분모가 있어야 합니다. 공통 분모가 없으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그 방탄소년단이 방탄복을 입고 노래 참 잘한다라고 했더니만 이 말을 들은 애들이 집에 가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구역 모임 갔는데 함께 소통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동질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동질성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당신이
전지전능한 자라 할지라도 동질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에게서 거부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신은 암에 걸리는 자가 아니잖아요. 신은 죽지 않잖아요. 그 자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인간의 고통을 어떻게 실존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과 슬픔을 겪는 일이 없는데요. 말하자면 비록 그가 구원할 수 있는 자라 하더라도 적어도 나에게만큼은 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와 아무런 동질성이 없기 때문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참 하느님이셔야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동시에 참 인간이어야 나에게 거부당하지 않고 내 동의를 받아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아이덴티티가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이 다시 드러나고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곧 나와 내가 기다리는 그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것만으로도 내가 왜 그분을 기다려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어느 정도의 답은 한 것 같습니다. 이 대답은 조금 뒤로 미루겠습니다. 본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심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오심을 예측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첫 번째 오심에 터하여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셨습니다. 다른 자가 아니라 원래 그 자예요. 말하자면 예측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조만간 발표를 한다고 쳐요.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 줄은 몰라요. 발표를 아직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알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 혹은 동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내일 중대 발표를 한대요. 내용은 몰라요. 발표를 아직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알아요. 국방에 관계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경제에 대하여 발표할 일은 없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은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에 의하여 이미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은 사실 허망한 시간입니다. 그분이 오시고자 하시면 언제라도, 아니 오늘 밤이라도 오시면 돼요. 다들 오시라고 아우성이잖아요. 저 혼자만 아직 오지 마세요라고 주장할 뿐입니다. 혹시 오시더라도 내 방에는 오지 마시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두 번째 오심은 끝났다는 뜻이거든요. 천국 이후의 삶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영원히 행복할 텐데 무엇을 걱정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신학에 천국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는 이유입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라고 당부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오심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고 두 번째 오심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사건입니다. 엄밀하게 그 두 시간은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그 두 시간을 존재케 하는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있는 지금 이 시간이요. 만약 과거를 기억하는 내가 없다면 어떻게 과거가 존재하겠습니까? 만약 미래를 희망하는 내가 없다면 어떻게 미래를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와 미래를 존재케 하는 것은 과거와 미래를 현재화하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가 그 시간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시간들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시간들을 내 삶의 시간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작 중요한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지금 이 순간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도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도 부여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에 의하여 구원받은 시간으로 바뀌어야 돼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에 토하여 완성될 시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의미를 획득해야 지금 이 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자가 아닌 이미 알고 있는 바로 그분이 오시리라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기다림이 가치 있는 기다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나 기다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자를 기다리는 자들도 아닙니다. 전혀 알 수 없는 세상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를 초청해 놓고 딴 놈이 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은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의 결과를 영속화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우리가 왜 성찬례를 거행합니까? 아니, 기도와 신심행위를 비롯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에 그 토대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를 껴안았던 아버지의 그 손을 렘브란트는 어머니의 손으로 그렸습니다. 죽은 아들을 무릎에 안고 있으면서도 그 아들을 보지 않고 있는 피에타의 어머니에게 미켈란젤로는 유일무이하게 자기 사인을 남겼습니다. 한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성 아우구스틴 교부는 님이라는 한 글자로 표현했습니다.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한없는 자비가 그 한 손에 표현되었고,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헤아릴 길 없는 측은함이 성모 마리아의 초연한 슬픔으로 드러났고, 나에 대한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이 위대한 교부의 한 글자로 설명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다른 어떤 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분은 제자들이 만났던 분이었고 성인들이 믿었던 분이었으며 우리보다 앞선 신앙인들이 따랐던 분이었습니다. 참으로 자유로우신 분,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하신 분, 위대한 신앙인들이 자신을 온전히 맡겼던 바로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식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야곱이 예쁜 동생 라헬인 줄 알고 밤에 꼭 껴안았는데 아침에 보니 레아였던 것처럼 기절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다림은 따라해보세요. 기다림은 바로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나는 정작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위대한 혁명가입니까? 혹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할 자입니까? 오늘날 정의 실현이라는 화두는 많은 이들의 관심사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참 관심사는 그분이 정의를 실현하는 분인가 라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 때문에 그분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속임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단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의를 실현하는 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정의를 실현하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니까요. 제 말씀의 요지는 정의를 실현하는 자가 그리스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실현하는 자가 만약 다른 자도 있다면 그 자를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받들어 모실 것입니까? 그 자도 정의 실현을 위해 온 삶을 투신했으니까요. 이는 제가 어제 첫 시간에 다루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자가 참 하느님이면서 참 인간입니까? 아닙니다. 그 자가 속량된 자입니까? 아닙니다. 그 자가 우리를 속량할 수 있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던졌다 하더라도 그 자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온통 세상을 위하고 그의 온 삶이 전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투신했다 할지라도 그 자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의 자리에 다른 놈들이 참 많이도 앉아 있습니다. 만약 십자가에 달린 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 십자가에 여러분은 경배하겠습니까?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강도가 바라빠 예수입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젤롯 당원, 곧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하여 반란을 주도했던 자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의 개념으로 보면 독립운동가들의 지도자격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함께 못 박힌 자들도 바라빠 예수의 동료라는 설이 있습니다. 만약에 바라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그리고 정말 그가 안중근 의사와 같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어느 십자가에 가서 경배를 하실 생각입니까? 양쪽 모두입니까? 좋습니다. 오케이. 요지는 나에게 그리스도가 몇 명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2명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라고 대답한다면 그 자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앞세운 종교는 23,000개가 넘습니다. 부탁한데 그리스도를 상대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은 논리로 만약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 구유에 여러분들은 경배하겠습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거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는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용할 줄 모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자의 외적 모습이 그리스도와 비슷하다 할지라도 또 그 자의 내적 모습이 그리스도의 정신과 마음을 빼닮았을지라도 그 자는 참 하느님이면서 참 인간인 그리스도가 아닌 까닭입니다. 제가 그 자를 경배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를 경멸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가리키고 싶은 것은 그 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구원자의 존재와 달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는 그리스도가 손오공처럼 많아요. 왜 그 자를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리에 앉히려는 유혹에 빠질까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궁극적인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다리는 분은 마테오 복음사가가 전하고 있는 족보, 곧 마태복음 1장 16절이 전하고 있는 예수스, 호, 네고메노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예수라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이름은 다른 자가 아니에요. 바로 유일한 그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의와 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 그러나 엄밀하게는 자신이 설정하고 있는 애매모호한 이념의 실현을 기다립니다. 그러니 다를 수밖에요. 이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실현하고자 했던 가치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인격적인 그리스도라는 분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이루실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놓이게 된 것이죠. 주인공이 바뀐 문제, 아니 주인공을 바꾸어버린 문제 말입니다. 이제 기다리는 자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다리는 것은 정의로운 그분이 아니라 그분의 정의로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돌아온 탕자와 비슷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은 아버지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 곧 아버지의 집에 먹을 것이 많아서 돌아왔던 것과 그 이치가 같습니다. 항해를 하려고 하면 나침판이 필요한데요. 오늘날 교회는 이 나침판을 잃어버리고 항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침판이 있어야 가야 할 곳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바로 그분, 정말 초라한 구유에 태어나시지만 나를 위하여 나와 똑같은 존재로 육화하신 바로 그분, 곧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느님의 외아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지 다른 누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엄밀하게는 그분 자체를 기다리는 것이지 그분의 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것이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된 것이 아니옵시다. 물론 그분께서 하실 일이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분이 오는 이유가 바로 이 일, 곧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이니까요. 이 경우에는 그분 자체와 그분의 일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시는 그분과
자기가 바라는 세상을 한 패키지로 묶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만약 그렇다면 곧 내가 바라는 세상을 다른 누군가도 만들 수 있다면 굳이 그리스도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 다른 자를 앉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교황님도 앉혀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만큼은 반드시 비워둬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분이 오실 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고 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다림이 의미 있는 기다림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의 기다림이 기독교적인 기다림이 되기 위해서는 만나야 할 자를 바꿔치기 해서는 안 됩니다. 라반이 자기 딸들을 바꿔치기 했을 때, 곧 야곱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는 심장마비로 죽을 뻔했어요. 그가 죽지 않았던 것은 두 번째 기회, 곧 라헬을 또다시 얻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바꿔치기 하지 마세요. 바꿔치기는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하실 바꿔치기가 이 대림 강의의 결론입니다. 여섯 번째, 그분이 나를 기다리신다. 그분이 나를 기다리신다. 그분이 나를 기다리신다. 그분이 나를 기다리신다. 우리는 얼마 전에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지냈어요. 왕 중의 왕이라는 뜻이죠. 이름 한번 거창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왕이었습니까? 어떤 왕관을 썼습니까? 가시관을 썼잖아요. 어떤 용포를 입었습니까?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옷이 다 벗겨졌잖아요. 그분은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의 희생으로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전부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반전이 생긴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다음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왕이 입어야 할 옷이 어디로 갔습니까? 왕이 입어야 할 옷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제가 입고 있지 않습니까? 바꿔치기 했네요. 자격도 없는 자에게 입혀주셨으니까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속량하신 이유 속에도 혹시 어떤 바꿔치기를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는 존재론적 족보상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당신 아드님을 우리와 똑같은 자로 보내셨어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자가 되셨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는 우리는 그분과 형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로 입적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인 의미에서의 양자일 뿐만 아니라 소마, 이 살적인 의미에서도 양자입니다. 자식이 죽으면 어미의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가슴 속에 영원히 간직된 이들은 고해, 곧 맏배였습니다. 맏배로 희생된 그리스도를 당신 가슴에 간직함으로써 그분과 결합된 우리도 당신의 자녀로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당신 품에 안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법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살적인 의미에서 소위 우리의 존재를 바꿔치기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당신 아드님을 고엘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 아시죠?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왕자가 거지 옷을 입게 됨으로써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숲속에서 잠들면 죽습니다. 그리고 모기 때문에 자지도 못해요. 공주가 숲속에서 자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요. 이는 세상 모든 왕자들의 직무유기를 뜻합니다. 그녀가 어디에서 자고 있어야 합니까? 내 품에서요. 곧 왕자의 품에서 잠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왕자가 찾아오죠? 이 순간 숲속의 공주를 나 자신으로 바꾸어 보세요. 영원한 죽음의 숲속에 누워있는 바로 나에게
그 왕자가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될 그리스도라는 왕자가 시부가 될 공주인 나를 찾아오고 있네요. 미사 때 사제가 들어올리는 성방과 성작은 대부분 금으로 도금되어 있습니다. 한평생 가난하게 사신 그리스도의 삶에 비추어 보면 나무로 만드는 것이 어울리지 않을까요? 왜 금, 은으로 만들까요? 그분이 위대한 왕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이 내 집에 오신다면 일회용 접시를 내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접시에 음식을 담을 것입니다. 성방과 성작은 여러분들의 품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격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품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고귀한 품격을 말하는 겁니다. 황금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들의 품격, 황금 그릇에 담지 않고서는 성체를 드리기가 민망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평하고 짜증도 많이 내요. 제가 강의 중간에 내가 왜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잠깐 던졌다가 답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 답을 할게요. 그분이 나를 애타게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그분이 하루 종일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찾았다고요? 내가 기다렸다고요? 다시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기다렸는지요? 그분이 나를 기다립니다. 대림에 관계된 성화들을 보십시오. 그분이 문 밖에 서 계십니다. 해가 져서 밤이 되었을 때는 등불을 들고 서 있어요. 추운 날씨에 외투도 없이 그냥 서 있지 않습니까? 왜요? 손잡이가 안에 있기 때문에 열 수가 없어서 마냥 밖에 서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들다고요? 내가 왜 그분을 경배해야 하느냐고요?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그분이 나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누가 허리를 굽히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뻥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자는 첫 번째 오셨던 그분과 다른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측할 수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근심 걱정거리를 등에 짊어지고 뒤뚱뒤뚱 걸어가는 이삭처럼 오히려 그분이 나를 짊어지고 뒤뚱뒤뚱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골고타를 3번이나 넘어지며 걸어가시면서도 오히려 여인들을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창으로 찌른 자들까지 용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정말 위대한 왕인 줄 알았는데 그 마지막을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하기 짝이 없는지를 말입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서 조만간 태어날 구유에 누울 아기를 보십시오. 얼마나 무기력하기 짝이 없습니까? 필립비 창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느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하느님과 동등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여느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취하셨다라고요. 나아가 당신 자신을 한없이 낮추셔서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다고요. 왜요? 당신과 우리를 바꿔치기 하려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역설의 안경을 쓰지 않고서는 그 본질을 꿰뚫어 보기가 힘든 신앙입니다. 왜 그토록 나를 사랑하실까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 중에 죄와벌이 있죠. 주인공 라스콜니코프는 합리주의적 무신론자였는데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이념에 빠져서 고리 대금업자였던 노파와 그 여동생을 죽입니다. 이자가 박길이 인간이 아닌데요. 매춘부 소냐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마치 그리스도처럼 한없이 그를 감싸줍니다. 자신에 대한 그녀의 이 끝없는 이해와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서 이 변하지 않을 이 주인공이 변해요. 물론 억지로 끼워 맞춘 프레임이 있겠죠. 그렇지만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소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를 기다립니다. 그분이 나를 경배하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들어 높입니다. 당신이 입을 옷을 벗어서 돌아온 탕자인 나에게 입혀주십니다. 당신 손가락에 끼워야 할 가락지를 내 손가락에 끼워주시고 황금으로 만든 그릇에 당신 자신을 담아 우리에게 건네주십니다. 내가 기다렸다고요?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대림이라는 말에 주체가 생략되었다, 주객이 전도되었다라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나오면서 기독교인들의 기다림은 그리스도의 두 번 오심을 기다리는 행위입니다. 첫 번째 오심은 과거 사건이고 두 번째 오심은 미래 사건입니다. 첫 번째 오심은 그분의 전 생애를 포함하는데 저는 저 십자가의 죽음에서 탄생애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이는 복음서가 기록된 이유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픈 저의 의도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분의 존재 자체를 신비라는 바탕 위에서 바라보았습니다. 특별히 그분이 오신 이유를 속량의 의미로 해석하고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다소 대림과는 동떨어진 시각일 수 있습니다만 동그라미 밖을 색칠하면서 동그라미를 그려보고 싶은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실천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다림은 수동이 아닌 능동이라는 점과 관계를 맺는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이 시간간 때문에 곧 기다렸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 있었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현존의 체험을 살 수 있으며 기다릴 것이기 때문에 지복직간의 희망을 간직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각을 바꾸어서 이 기다림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날 분은 이미 만났던 분이었고 이미 만났던 바로 그분이 오히려 나를 기다리고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나 혼자만 그분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분도 나를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림이라는 개념을 뒤엎고 싶었습니다. 이는 당연히 신앙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다른 위치에서 보게끔 도와줍니다. 나에 대한 그리스도의 관심은 엄청납니다.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예컨대 성령 강림 대축일에 많은 이들이 기뻐합니다. 그러나 삐딱한 눈으로 보면 네가 이 세상 끝까지 도망가도 내가 너를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내 존재 자체를 당신 존재 자체로 가득 채워버렸기 때문이죠. 그분이 곧 우리 가운데 탄생합니다. 좋게 보면 내 운명을 바꿔치기 하기 위해서이고 나쁘게 보면 너는 너라는 존재로부터 탈출할 수 없다. 너는 너라는 인간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라는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성이라는 옷을 입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탄생은 신성을 지닌 그분이 인간성에 갇힌 사건이지만 인간성을 지닌 우리는 신성에 갇히게 된 사건, 곧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대림은 특별하게 한 가지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는데요. 이 태도는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동방 박사들이 구유의 아기에게 취했던 태도입니다. 프로스피프터 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바로 앞에 털썩 떨어지다, 완전히 엎드리다는 뜻입니다. 영어는 프로스트레이트로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는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유혹했을 때에도 쓰였습니다. 이 태도는 오직 자발적으로 승복할 때 사용되었는데요. 동방 박사들이 이 아기를 깊이 바라보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고향으로 갔어요. 어느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말일까요? 페르시아요? 아닙니다. 어디일까요? 동방 박사들이 이 아기를 깊이 바라보고 곧 프로스트레이트를 하고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인간성입니다. 육신성입니다.
인간성에 신성이 깃들여 있음을 깊이 깨닫게 된 것이죠. 성경 전체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로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잠이 들었죠. 그 잠에서 딱 깨어나서 한 말입니다. 진정 주님께서 여기에 계시는데도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노라. 여기가 하느님의 집이었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걸 몰랐다. 내가 내 인간성 안에 신성이 깃들어 있는 것을 내가 몰랐다. 하느님이 인간성 안에 찾아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나는 몰랐다. 바로 대림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내 인간성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그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내가 바라보아야 할 분을 집중해서 바라보면 그분 안에 누가 보입니까? 바로 내 자신이 보입니다. 대림 강의 끝. 긴 시간 눈을 동그랗게 떠서 저를 보시고 귀를 쫑긋 세워서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크게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 바라고 신앙에서 기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그리스도께서 몇 번 오십니까? 예? 제가 두 번 오면 질문했겠어요.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과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전례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강의가 끝났어요. 그리스도가 몇 번 오십니까? 3번이요. 왜 그래요?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모든 순간에 데일리 아드벤투스 매주일 매일 매 순간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찾아오시는 대림. 그게 대림의 핵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